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 그 430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의 노획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수르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신 광야를 거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르비딤에 도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출발을 시켜서 그들이 도착했던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의 첫걸음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도착을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는,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보낼 때에 그 시내산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모세,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가 합세부터 공주의 양자로 그가 자랍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가 차기의 애굽을 이끌어갈 왕이었습니다. 하세스부터 공주의 양자로서 그는 다음에 애굽을 이끌어갈 차기의 왕으로서 그는 왕궁에서 40년을 그는 교육을 받았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신의 동족을 아주 괴롭히는 그 관리를 그가 쳐 죽이게 되는 사건,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40년, 그런 40년 속에서는 자신의 활약된 40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네가 애굽에 돌아가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라 라고 말할 때 모세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스스로 판 무덤에 다시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 바로 애굽에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자신을 여전히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애굽의 세력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즉시 그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멘이라고 바로 입으로 답이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미디안 40년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의 40년 동안 참으로 훌륭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상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초야에 묻어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40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40년을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왔다면 그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잊어버릴 정도의 세월이 충분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니까 모세가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그리고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흔적을 남겨둡니다. 손에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 손에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 손이 회복이 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도 남음입니다. 특히 지팡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던 다른 능력이 가미될 수 있다라면은 이 품 안에 넣었던 손이 문둥병으로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라는 부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잡았던 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그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입술이 둔하여서 어찌 내가 그들에게 말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두었노라.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받았던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릅니다. 그 동일한 장소에서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동일한 말씀이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너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험난한 세월을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굽힘없이 달려가는 자들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온통 복잡다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참으로 혼란합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국민들 하여금 전부 다 갈 자리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나침판을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정부의 시대를, 우리는 정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들로서 먼저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영적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시내산 온 것도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아주 목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갔던 곳, 모세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 그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는 즉시 토하면서 복통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썬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마치 죽음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세상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는 내가 죽음에 이르는 사망도 내가 살리는 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12종려 나무 속에서 다시 그 길들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여러분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시내 광야. 우리는 오늘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약속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백부장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아들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노라. 그죠? 믿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줘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 속에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떼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자신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 놓여져
무가치한 모습이 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것을, 늘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장 눈앞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면서 얼마나 낙담을 하고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곧바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 모세로 하여금 3가지를 약속했던 그 장소, 그 장소를 그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마치 3이라는 것이 무슨 통일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약속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는 것이 3개월이 되었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요 3가지를 딱 약속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가 있는 곳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동쪽으로. 이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광야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는 것처럼 광야는 넓고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시내 광야에 두었는가? 그죠?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은 시내 광야는 바로 안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인 거죠. 그리고 그 시내 광야는 약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충분하게 텐트를 치고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지낸다든지 이틀을 지낸다든지 3일을 지낸다든지 이럴 때는 장막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막을 한번 치는 것이 보통 번거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라는 거예요. 광야 장막을 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세 분류가 있었죠. 혈통적 측면에서 순수 혈통했던 이스라엘, 그런가 하면 또한 혼혈 족속을 이루고 있던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들. 이 세 분류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에 이르는 무리들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광야. 이곳에서 여러분들 먹을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면 그곳에 눈으로 볼 때 벼랑 끝이라도 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입니다. 광야였습니다. 뭐 특별하게 먹을 것이 있나요? 없어요. 200만에서 300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저 대지가 넓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쳐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산 앞에, 그 산은 바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 산 앞에, 그 산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그 산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왔던 3개월을 우리 한번 되짚어 봅시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걸어왔던 3개월,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로 건널 때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죠?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홍해 속에서 일어났던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그 사건, 그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모세도 정말로 씨를 읊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떼약빛이 내리쪼이는데 죽을 고통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마라였는데 먹을 물이 죽을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과정들을 그들이 거쳐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과정만 거쳐왔던 것이 아닙니다. 르비딤에서 또 사건이 땅 터져버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힘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아말렉 족속들이 신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치러 온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 전투의 장군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지쳐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다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수종들은 종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동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말렉들을 쳐서 진멸하게 만드는 그 역사, 그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르비딤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자신들이 또 하나 목이 말라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 속에 육신의 한계를 느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라 그랬는데 세상 천지에 거기서 물이 났더라는 사실. 그 르비딤. 그 르비딤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되짚어 보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누가 모든 것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 여전히 어려움의 상태, 그게 3개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형편이 나아진 분도 계시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형편이 나아지신 분 계십니까?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내가 해방되었네라고 여러분들 찬양이 입술에서 지금도 절로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요소,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환난의 연속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흡조차 하기 힘든,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우리를 무너뜨릴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은 그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이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들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의 모면을 통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신앙으로 이겨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환경은 모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환경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모면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정면 돌파해서 깨뜨리라는 겁니다. 홍해를 그렇게 건넜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단강 그렇게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그들의 능력으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신앙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아이성에서 자신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찮은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신앙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시대를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 중에 즐거워집니까? 네? 이 환난 중에 이 즐거워지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 정신이 이상해져서 미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 환난을 이겼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환란에 즐거워집니까? 근데 환란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기는 자는 환란이 즐거워집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늘과 새 땅이 그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란을 즐거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서 즐거워하라. 이거는 환란 중에서 깽가리 치고 어떤 음주 감호하라는 이것이 아닙니다. 환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그렇지. 신앙으로 깨뜨렸어. 즐거워하라. 신앙으로 깨뜨렸어. 안 그러면은 그 환란 속에 무너짐을 당한다. 그럼 또 하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란을 신앙으로 깨뜨려서 이길 때 어떻게 되는가?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인내함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깨뜨리면 됩니다. 신앙 위에는 이 환란 안에서 즐거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출발하여서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 3개월을 통해서 로마서의 그 말씀을 알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마라와 르비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르비딤을 통해서 거쳐 시내 광야에 이르게 했던 이스라엘 자손 그들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요. 이 말씀을 완료형 시제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던 것처럼 한 번 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네가 보았노라. 아멘. 너희가 정인되는 것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들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보는 정인들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아멘. 이것을 무슨 시제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딱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창공을 날 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 날개를 쫙 펼치면은요, 마치 거대한 산과 같고 거대한 바위 덩어리와 같아서 어떤 짐승들도 쉽게 덤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주위를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를 쫙 펼치니까 주변이 그냥 총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독수리를 덤비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느냐? 홍해 사건, 그죠? 마라의 사건, 르비딤의 사건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성을 딱 쓰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앞으로 걸어갈 모든 걸음의 예정 나와 함께 가는 걸음은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보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는 것은 들은 소문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증인입니다. 직접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처럼
소문이 만연했던 그런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또 너희들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아니라 이 이후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보한 것처럼 그렇게 또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 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걸음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택함으로써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피조물로서 연약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무너지도록 그냥 놔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너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너희들은 정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3개월의 험난한 세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 또 험난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지켜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보았노라 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게 되는 정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험난한 세월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방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치하시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광야의 여정처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여정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의 덩이에 엎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종말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10편 61편 2절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침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쟁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친히 업어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 또한 너희들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조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여정이 험준한 산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무너짐을 당했을지라도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안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자도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신앙으로 일어서십시오. 달려갈 여정 속에 넘어짐을 당할지라도 신앙으로 견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두 번째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게 여러분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심교회 여러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27장과 28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심교회가 세워진 거 아시죠? 그 역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의 정인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되어 세상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한 자 끝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기본적 자세를 두 가지를 각인시켜라.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도록 각인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도록 해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내 스스로 상상으로 생겨나나요? 들음으로입니다. 들음으로.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세속적인 타락한 것을 들으면 그 타락한 속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의 동산을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각인시켜라. 첫 번째, 내 말을 잘 듣는 자가 되도록 각인시켜라. 로마서 10장 17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순종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건 교만이죠. 그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무슨 순종입니까? 교만이죠. 말씀을 잘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화답하고 듣는 자들은요, 넘어지도 복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도 코 안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고 앞뒤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두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를 가져라.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라.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라. 잘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포기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세요.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지함이 이런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에 있어 전적 무지, 전적 무너에 이르렀잖아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도우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적 은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의 여러분들 5대 강령, 우리 개혁주 신학의 5대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죠?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 그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깨져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잠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 조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공식적인 조인식에는 하늘이 정인이 되고 땅이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 조인식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자로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이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백성된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그 순종의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우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 환경들을 다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속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 속에서 중심을 딱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4계명 속에 그 내용들을 5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연결시키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의 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두 가지 자세 속에서 구별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통해서 구별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자세, 이 모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두 번째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7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리심산이 등장하고 에발산이 등장합니다. 각각 6집씩 나눕니다. 그래서 거리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쭉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총정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지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늘의 복을 열어버려서 너희들이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줄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덜 짐승조차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켜 준행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저주에 임하게 될 것이라. 마치 12저주문을 선포하듯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마치 놋과 같이 만들게 하여서 어떤 생산도 결론이 못 맺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마치 12저주문이 선포되는 것, 그 장면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유적 측면에서
가지고자 하는 어떤 목적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귀한 보물을 여기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다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보물 삼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소유물적 측면에서, 어떤 취득한 측면에서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유라는 것은 가장 귀한 보물, 특별한 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서 우리를 하여금 그 세상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불변하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소유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보물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유 삼은 우리가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알아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신앙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항적 은혜예요. 불가항적 은혜. 우리의 구원에 이르러서도 불가항적 은혜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적 측면에서의 불가항적 은혜지만은, 은혜의 베푸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열매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자,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이끌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정인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요,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소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앙모하며 자신을 세상의 불의함으로부터 구별해낸 자를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제사장 나라는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 세우는데 왕과 같이 되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짜 자기 백성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장 그러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재자 역할로서의 그 모습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 바로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는데 이 대표성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왕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그 영광이 자신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존귀한 자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자리에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왕과 같은 존재자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세우심이 왕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왕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지금 이 말씀 속에 제 마음속에 지금 와닿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못한데 그 사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나중에 진행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있어야 되니까. 왜? 증거물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한 제사장으로 안 세워요. 제사장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저 단순한 중재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왕과 같은 존재자가 되는데 왕은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능력과 그 세력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이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동화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그 일밖에 없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늘 울려 퍼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늘 가까이하는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신앙으로 거룩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치 자신이 취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착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것을 침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하며 자신을 세상의 불의함으로부터 구별해낸 신앙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자리에 올려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단순하게 신의 광야를 통하여 들려졌던 하나의 흘러갔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바로
인격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성취될 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리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고난의 역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역경 이미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신앙으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노래 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을 할 때에 이 말씀에 통해서 결실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를 각인시켜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도록 각인시켜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도록 각인시켜라. 그러면은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주 값진 보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보물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그 유해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끌어 인도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정인으로서 볼 것이라고 미완료 시제를 쓰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효력으로 발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길에서는 십자가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존재자가 되게 하겠단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단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심 교회가 보면은 2022년 사역에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역 가운데서 사고의 사역을 우리가 펼쳐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고 사역입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듣게 하고, 그죠? 이런 사역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보았노라 라는 걸 통해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는 정인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본 것을 또 너희들은 반드시 보게 되는 역사를 너희들 삶들 통해서 그 점검으로서 너희들은 그 역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그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가 많이 무너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야 합니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이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정면 돌파할 때에 오늘의 이 역사의 말씀은, 약속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만져 오늘도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아는 것처럼 너희들을 지켜보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와 평강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미완료 시제로 동일하게 계속되어져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향해서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유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라 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신앙으로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과 우리의 또한 조명하여 주신 두 가지의 우리의 행해야 될 신앙의 자세, 모습,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행함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결실을 보겠습니까? 따라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참으로 환난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전신갑주 입혀 주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코로나의 시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환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때고 절망의 때가 아니라 소망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절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정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늦은 비의 말씀으로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축복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결실의 열매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